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의 흡족함과 정말 충족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느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베풀어 주고 싶어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그냥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과 문세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의 참 진실과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돌이킴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의 첫 아들을 지정받은 구약과 율법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첫 아들이고 첫 율법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은 자들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그 4월에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첫 해에 무화과가 첫 열매를 맺고 난 뒤에 1년에 4번을 무화과가 맺게 되는데 첫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3번 동안 무화과가 그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첫 열매가 작고 떨떠름한 그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떨어져서 없어져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신앙하신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셨을 때 그 첫 열매까지 내지 못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첫 열매를 맺고 회개하며 나를 봤을 때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불구하고 나를 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화과 뿌리 원래는 나무가 썩어진 것이 잎부터 말라 떨어져서 가지가 붙어 이렇게 죽게 되는데 뿌리부터 다 말라 비틀어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근본, 그 뿌리,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말라 비틀게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된 동산 앞에서 심겨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우리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 둘째 아들로 창기와 세리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이 죄인된 예수님께서 친구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감싸 안아줬을 때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며 돌아왔었을 때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들은 말라 비틀어 죽는 상황을 보지 않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과 늘 함께 계셔서 늘 그들이 지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또 죄를 지을 때 또 용서해 주시고 실수는 내가 용납하고 더 이상 돌이키라고 했을 때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 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세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첫 아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들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개혁이고 자기 신앙에 갇혀서 첫 아들의 자기 신앙에 갇혀서 이게 내 신앙이야 라고 고집 부리는 그 고집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됐어 하는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죠. 마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목밥을 하나님 앞에 깨트린 것처럼
자기의 굳어져 있는 자기의 신앙을 깨뜨려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누가 바라봤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저주를 받고 그 근본부터 잘못된 옛 신앙에 사로잡힌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 같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의 기복 안에 잡아 들여와서 이래도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란 생각에 잡혔던 생각들, 결단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겠다고 내 신앙에서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그 썩어진 그 고인물, 더러운 그 고인물들, 이 모든 것이 사단 마귀의 권속의 뿌리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두개인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훈련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준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추어 있는 것들,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는 척 하는 자들,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꼴뭉매는 자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거스르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의 예복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전도와 사명과 교회의 성교의 부흥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각각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으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되고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임을 교회 안에서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 사이에 순종치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나니아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나니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인으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바치기로 약속하는데 일부분을 숨겨두고 감췄다가 하나님을 속여서 급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 교인으로 회심한 바울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의 신앙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늘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예전에 무엇을 했는데, 그래서 so what? 지금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의 신앙과 내가 지금과 영원부터 사는 것은 너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걸 바라보지.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새 것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무화과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왜 성령을 속였는가? 베드로가 부르셨을 때 이 땅은 팔기도 전에도 그 땅은 네 거였고 또 팔고 난 다음에 네 건데 왜 그것을 속였는가? 왜 성령을 속였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건 다 네 거라고.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지 않고 왜 속여서 아예 처음부터 바치자는 마음을 갖지 말든지, 은혜 받아서 바치겠다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아깝다는 것이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10여 분 뒤에 자기 와이프가 와서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대답. 둘이서 모략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내가 묻어 3시간쯤에 그 아내가 동안에 또 들어와서 또 당신들의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입니까? 베드로가 묻자 예 전부입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떠보는 자.